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이 87편은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로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시의 소재로 삼은 시온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성산인 시온을 통한 열방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이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이 예루살렘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또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주적인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른 시편, 다른 이 시온의 시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온의 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시로서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87편의 시온의 시는 시온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모태로서 묘사하고 있기에 다른 시에서 나타나는 이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없애고 만민 구원 사상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 시대에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닌 온 세계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 온 세계, 온 열방,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지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그래서 온 세계 모든 열방에 전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이 8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만민들이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우리 광양조항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1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터전은 이 성전을 의미하며 성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산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시온산은 약 700m 정도의 높이의 산으로서 산 자체로는 전혀 특별한 것이 없는 산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나 성경을 기록한 많은 저자들이 시온산을 성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시온산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의 초소로 삼으신 성전이 있는 곳이기에 거룩한 산, 성산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모형이나 외형이 아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시온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진 것이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닌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신의 전을 두시고 임재하시기에 시온산이 거룩한 산, 성산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룩한 곳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며 하나는 성도, 즉 성도들의 몸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초라한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면 거룩한 곳이며,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을 둘러 엎으시며 도적의 소굴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외형이나 이름이나 사람의 수, 성도의 수, 크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곳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곳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곳은 먼저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사랑이 있어야만 하지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목이 있고 섬김이 있고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은 바로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돈이 많든 적든, 외모가 출중하든 그렇지 않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도이며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겉모습을 꾸미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입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닌 속 사람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때, 그리하여 성령님이 마음껏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화되어 하나님께서 즐겁게 거하시는 기쁨의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택하여 세우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라합이라는 표현은 애굽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을 뜻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적하다 패망한 애굽의 별칭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며, 바벨론 역시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세력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 개의 나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역시 이스라엘과 오랜 시간 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이 시온에서 났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는 이스라엘과 원수되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시온에서 난 형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민, 특히 이스라엘과 원수되었던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만민으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모태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만민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로서 시온과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방인과의 교제나 접촉을 금하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로 넘어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예루살렘은 비로소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이방 나라에 파송함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시온을 세우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에게 전도 명령을 내리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나의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만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나의 구원뿐만이 아닌 나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시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영적 시온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과 같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의 구원이 아닌 온 세계 천하 만민의 구원을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시온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이기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몸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화하여 마땅히 성령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 만민의 구원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순종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 늘 말씀으로 정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한우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이 모두 다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